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것인데, 어떤 분은 성탄절을 인해서 굉장히 기쁘게 보내면서 성탄절을 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 보통 평범한 하나의 날로 그냥 지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탄절이 정말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준비하지 않아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한 생명이 이렇게 이상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이 생일을 맞이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 아이가 그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고, 또 그 집안이 좀 뭔가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성대하게 생일을 준비해 가지고 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함께하면 그 생일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생일이었는데 그냥 케이크 하나 딸랑 사서 그냥 이렇게 불 피우고 그냥 또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재림하실 때는 사실은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우리가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는 어떠한 이 은혜로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아이의 이 잉태하고 다른 점이고, 또 이 태어난 거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계신 존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왜 이 땅에 인간의 몸, 그것도 이 종의 몸, 이렇게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러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이의 그 잉태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뭔가 좀 이상한 그러한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하고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약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약혼을 만일 이렇게 파기하려면 그냥 파기되는 게 아니라 이혼 절차를 이렇게 치루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약혼이 파기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렇게 약혼이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약혼 기간에도 이렇게 남녀가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약혼녀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혼녀의 배에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아이가 생겼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간음한 것이고 이마 불륜인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발당해서 돌로 이렇게 침을 당하거나 어쨌든 죽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발하면 마리아가 죽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이혼 절차를 이렇게 막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를 그냥 이렇게 막 돌려보내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만일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를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자기가 살아나서 낳게 해줘도 이제부터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없는 일종의 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아이가 뭐 자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없어버리니까 이 지파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은 이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살아나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도 요셉을 떳떳하게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또 인정하고, 또 누구나 다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이렇게 데려와서 결혼해라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요셉의 아들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처녀에게서
이렇게 남자와 상관하지 않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그냥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또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건 뭐 지어낸 이야기다, 이건 뭐 거짓이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여러 상황들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으면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내려와서 그는 죄가 없어야 되고 의로우신 분이야지만이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이어야만이 우리에게 진정 천국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늘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친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쩌면 믿기 어려운 그 사실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게 엄청난 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은 그러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또 처녀에게서 낳았다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정말 미련한 일이고 참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축하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또 이제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마 제수스 또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이 구원자의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말보다는 그 예수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예수라는 것이 구원자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참 하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서 만일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러한 이 대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가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이방인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기 백성이라고 한 것이 감사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그런다면 그래도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이방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을 때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 특권과 권리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정말 이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나도 그 구원의 대상자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좀 긍지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건져줬다 그러면 상당히 감사하면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구나.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만큼은 다른 백성은 건져주지 않아도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고 뭐 적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왕은 반드시 자기 군사를 이끌어서든지 뭐 아니면 뭐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교환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한 이 프로 여자 농구 선수가 러시아에 이렇게 마약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러시아 이 죄수하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어쨌든 간에 뭔가 위기에 처하면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들게 되었지만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를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백성으로서도 계속 더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 있으면 또다시 어려움에 있으면 또 건져주고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는 말 그대로 이 BC와 AD입니다. 우리가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아노는 시대를 말하고 도민이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이렇게 기원한 시작된 그런 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조선 당군이 우리나라를 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해가지고 BC 2333년인가를 갖다가 이제 이 기원으로 삼습니다. 일본은 여기 천황이 나라를 세운 BC 이미 660년을 이제 나라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천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날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조선이라는 그 나라도 금방 망해버렸고, 또 그의 그의 어떤 그를 이어가는 그러한 어떤 이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족이 없기 때문에, 또 왕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진 날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난 다음에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D,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노 도미노 하면서 주님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만일 망해버린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그 왕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면, 다른 존재면 아무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강대하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늘나라의 그런 천국만큼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이 되지도 않고 또 여러 모양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정말 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뭐 아픈 사람도 없고 참으로 그건 주님과 함께 기쁨과 희락이 항상 충만한 곳이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까이 와서 이 나라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늘에 있는 천국처럼 우리에게 이 풍성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 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그러한 그 은혜와 축복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축복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너무 약해가지고 뭐 영국으로부터도 막 이렇게 간섭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에 있는 막 원주민하고도 싸워도 제대로 못 이겨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그 나라를 건설하고 이끌어 나가가지고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고 미국 시민이 되면 많은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미국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이 능력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면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완전한 나라가 저 하늘나라에 이제 다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또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개국일, 그 나라를 세운 그 사람이 했던 그 처음에 했던 개국일을 어마어마하게 막 성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 나라가 힘이 없고 곧 이렇게 멸망할 나라고 뭐 그런 나라는 자기 개국일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나라가 너무너무 귀한 나라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부심이 느껴진다면 그 나라가 시작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한 그 예수님의 그 시작을 하게 한 그 예수님의 이 생일을 또 그 나라의 여기 시작일이 되는 여기 성탄절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이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새김으로 또 이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성탄절이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참 이렇게 참 큰 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천한 인간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라가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세월이 2000년이 지나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이어져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그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이 귀한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사오니 더 기뻐하고 더 이렇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